샬롬, 10월 13일 말씀 PT 10분 묵상 사복음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출소할 일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마쳤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10장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 5대 강화, 5개의 가르침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5장과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10장의 내용이 두 번째 가르침에 해당됩니다. 5대 강화에 대한 주제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언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의 이스라엘 전도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의 이제 명단을 이제 언급하고 계시죠. 이 명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와 가나나인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와 독립투사가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5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천국법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까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전도를 먼저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지침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영적인 선포와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라는 육체적인 필요를 같이 채워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전대나 아니면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방인 이리에게로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대원칙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17절에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끌려감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예언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려갈 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와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부터 39절까지 사명 수행을 위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 라고 했는데요. 제자로서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제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당한다는 것을 당연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선포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라는 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듭거듭 반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각각 그 상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희생을 감수하라라고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핍박과 어려움의 간증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부인, 자신의 뜻은 죽고 자기 십자가,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자에게 제자가 되는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고난 이런 것들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짧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희생은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포기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절에 42절에 보내는 자와 보내는 선교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4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내는 전도자, 선교사들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섬김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교단체나 선교사님 등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와 똑같은 상을 베푸실 만큼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제자됨의 길은 열방을 향한 복음과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한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당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갑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든 사명자들을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자리이든 복음과 관련된 일에 나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